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하십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59장입니다. 459장 찬양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시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떠한 험한 풍파와 하나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가장 복되고 가장 은혜의 삶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루 힘을 내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역대하 35장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사실을 보내요.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련이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요시야 왕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요약해서 한 번 더 조금 말씀 나누면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으로서 20왕 가운데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8세의 왕위로 올리셔서
그가 31년을 다스리는 동안에 어제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가 16세 될 때, 아직도 어렸을 때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6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우상을 척결해요.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척결해요. 그리고 그가 26세 되었을 때 땅과 성전 정결을 마칩니다. 26세에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35장에 보면은 26세 때에 또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지켰습니까?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19절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19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8세의 왕위에 올랐으니까 18째 해면은 26세죠. 그러니까 26세 때 그는 땅과 성전의 모든 정결을 다 마친 것뿐만 아니라 어제 율법책을 찾았잖아요. hilki야라는 제사장이 성전을 짓는 그 헌금통에서 율법책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백성들과 함께 회개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유다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자복하며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베델이란 곳에 우상의 단을 헐고 또 여로보암의 뼈를 찾아다가 빻아서 그 제단에 막 뿌리고, 어쨌든 북이스라엘까지 정결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같은 해에 유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 특별히 우리가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의 배경으로 쓰여진,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역사서거든요. 왕들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한단 말입니다. 이 역대기 돌아온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희망과 능력을 주면서 그 20명의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유월절을 지킨 왕이 두 왕이 있었습니다. 한 왕은 역시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한 왕은 오늘 여기 나오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 200여 년 정도 잃어버렸던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게 하는 두 왕,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하나님이 정말 선한 왕으로 그를 정해 놓으셨죠. 그렇게 그가 우상을 척결하고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고 유월절까지 지킨 후에 13년 후에 그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보면은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과 또 신앙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의 죽음이 너무나 아쉽고, 또 그의 죽음이 전쟁 중에 억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선한 왕일지라도 꼭 한 가지 인간의 결례가 여러분 나왔죠. 오늘 요시야 왕도 안 그럴까 했는데 결국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그의 죽음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느고라는 왕이 있습니다. 애굽은 유대 민족이 아니죠. 애굽도 이방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그들의 죄 때문에 다스리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다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유다의 지금 요시야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서 애굽 왕 앞에 지금 쓴 거예요. 애굽 왕이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느고가 애굽의 왕입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 민족이 이 바벨론이었거든요. 하라. 그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이 말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애굽 왕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요시야 왕에게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저를 보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이렇게 물으면 안 되겠네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을까요? 마음 가운데. 네, 약간은 지금 나를 속이려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죠. 뭐 유다 민족의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 이때의 이사야 선지자도 있었어요. 선지자도 아니고 애굽의 왕이 물론 보여지는 것이 물론 바벨론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혹시 속여서 유다 민족도 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 더군다나 그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처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줬다. 하나님의 일을 당신 거르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했단 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그랬나요? 이상한 행동을 요시야가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가 신앙 개혁을 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어린 나이서부터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 그다음에 유월절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유월절까지 지켰던 구원의 이 절기를 회복했던 왕으로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변장까지 하고 전쟁을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조금 여러분 엇박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왕이 여러분 변장하고 전쟁에 나간 왕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 아하방. 왜 요시야가 변장까지 하고 나갔을까? 이것은 우리의 이제 상상이지만 이건 열왕기서에도 이유는 없어요. 아마 믿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웠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느고 왕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느고 왕의 평가가 아니고 성경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사용하세요. 가장 큰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누구의 명령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이 잠깐 제국은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제국, 무슨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무슨 로마 제국, 그리스 문화 아무리 당대에 뛰어나도 다 피고 지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제국이 있는데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점령한 바벨론이 속국으로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돌려보내는데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칙령이라고 해서 법으로 정해서 그들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돌릴 때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써졌다는 거죠. 똑같이 오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몰라요. 뒤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사용하시지만 오늘 느고 왕의 입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환경과 사람과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경 가운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정황상 보면 그가 변장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갈 때 그가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인간의 아주 연약한 부분이
저는 자기 자아와 참 많이 연결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오늘 말씀을 좀 접어 놓으시고요. 우리 에스겔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셔야 됩니다. 앞쪽이 아니라 1154면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장입니다. 구약성경 1154면 에스겔 3장 20절 말씀. 여기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또 의인의 그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나 그랬습니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을 요시야 왕을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 아무리 공의를 행해도 그 뒤에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공의는 기억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어서 나가죠. 여러분,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정직하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야, 하나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믿음도 훌륭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의를 행한 이후에 범죄를 했거나 악을 저질렀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가 그냥 인간의 그냥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실수,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아유 뭐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그렇지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앞에 행했던 공의와 모든 일들이 기억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한 대로 요시야를 두고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 에스겔서 말씀을 오늘 요시야 왕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유월절까지 행했던 그 왕이 그 공의와 의와 뜻을 행했던 왕이 지금 이유 모르게 속아서 그랬는지 믿지 못해서 그런지 변장까지 하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끼어들었다가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요 사실만 놓고 보면은 요시야 왕은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 필름으로 놓고 봤을 때 순간순간일 수도 있고요. 처음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끝까지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잘 믿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와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유월절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말씀보다 앞서 나간 전쟁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게 결국은 자신을 죽게 만드는, 안 나갔으면 죽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갑니다만 참 안타까운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이 아니네요. 내일은 새벽기도가 없고 오늘 저녁에 이제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간부터 나누는 이제 내용은 남유다의 급격한 하락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선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나머지 4명 왕이 이제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임을 믿고 우리가 오늘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를 감당하고 또 누구나 존경하고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인정해 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 에스겔서에 보면은 악을 저질렀을 때는 앞에 행한 모든 공의가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매는 자는 쉽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거운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지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새기면서 이 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곳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과 처지, 물질과 소유 우리가 이룬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약한 자들이 계십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생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신 귀한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주님 옆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오늘 특별히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 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를 행하며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습이 그 이후에 죄악과 연결된다면 그 공의는, 그 뜻은, 하나님을 따랐던 모든 모습들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끝까지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이룬 나의 공적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